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들이죠. 이 마르다와 또 마리아, 우리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고귀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괴로움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숙녀다, 또 여주인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했던 나사로의 누이들이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마르다가 아마 제일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그리고 여동생 마리아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요. 성경에는 뭐 그런 구별은 있지는 않지만 나사로의 누이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그 친구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또 이 베단이라는 곳이 또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주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고 또 그럴 때마다 또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심 구절로는요, 요한복음 11장 1절인데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두 자매입니다. 두 자매를 통해서 또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이 베단이라는 장소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베다니는 이 감난산 동쪽에 한 1.6km, 그러니까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동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이 이제 감난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이 이제 감난산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6월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또 특별히 예수님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이렇게 예루살렘을 오게 됐을 때 아마 이 베다니, 이 시몬,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또 나사로와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오실 때나 또 예수님이 쉬고자 하러 오실 때 그때마다 그들의 방을 이렇게 내어 드린 거죠. 지리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싶어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방을, 그들의 집을 이렇게 섬기게 내어 드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방을 내어 드리는지요?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이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성극이라고 그럴까요? 연극 가운데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런 연극이 있어요. 예전에는 참 자주 공연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하지 않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덕구의 성탄절이라고 미국에 있었던 실화를 이렇게 가이드 포스트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1977년에 있던 거를 이제 그게 이제 소개가 되었을 때요. 이제 한국에서 그것을 한 이 시나리오 작가가 이렇게 신문에 이제 칼럼으로 썼는데 그 칼럼을 읽고 한 시나리오 작가가 덕구의 성탄절, 원래 제목은 이제 윌리의 성탄절인데 덕구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이렇게 짧은 이제 연극을 만든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약간 이제 나이는 많은데 이제 정신 연령은 좀 낮은 그런 덕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성탄절에 이렇게 성탄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의 마리아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낳는 그런 성극을 하는데 이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이 덕구도 거기에 참여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아이들하고 덕구가 좀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또 덕구라는 이 아이에게 좀 자신감도 주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마땅한 배역이 없어서
가장 간단한 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간집 주인이죠. 요셉이 빈방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없어요. 이게 아주 간단한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역을 이제 덕구를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처음에 그랬지만 이제 함께 연습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소품도 뭐 무너뜨리고 그렇기도 하지만 덕구가 뭐 이제 말썽도 피지만 그러나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서로 친해지게도 되고 아주 좋았던, 그리고 또 덕구도 굉장히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성탄절날 정작 많은 관객들,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연극이 진행되는데, 이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이제 지치고 힘든 몸으로 와서 이제 여관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덕구에게 빈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근데 덕구가 그만 이 현실과 이 연극을 약간 헷갈려 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빈방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만 있어요. 저희 집에 빈방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제 막 혼란스럽게 되고 결국 이제 연극이 이제 망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연극에서 그 덕구가 했던 저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저희 집에 오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덕구의 그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우리가 한번 예수님에게 이 방이 없어서 결국 예수님 구유에 나지 않습니까? 몸을 풀게 되는데 마리아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베다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족은 예수님에게 그들의 방을, 그들의 집을 내어드렸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쉬기도 하시고 또 준비도 하시기도 하셨죠.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방이 있나요? 비밀스러운 방이 있나요? 아니면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방이 있나요? 아니면 또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을 모셔드리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 우리 나사로나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처럼 예수님을 잘 모셔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사인데요.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아마 이제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 이제 앉아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눴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르다는 이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있을 테니까 그 손님들이 많으니까 음식을 만드는데 이렇게 좀 손이 필요한데 이 동생이 마리아는 가만히만 있으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내 동생이 이렇게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이렇게 가만두지 마시고요. 또 마리아도 함께 일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 마르다는 이제 이 요리하고 또 대접하고 또 섬기는 그런 은사가 또 있다. 그리고 마리아는 또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잘 듣는 그런 은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 참 그런 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행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찬양도 하고 노래 뭐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보기에 참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부엌에서 또 식당에서 이게 마르다처럼 열심히 또 음식을 만들고 막 땀 흘리고 또 누가 사실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마르다나 마리아 다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모습이죠. 또 마리아가 또 다른 성경에 또 보면 다른 본문에 보면 또 함께 섬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뭐 마리아는 뭐 이렇게 물을 묻히지 않는 그런 여인은 아니에요. 근데 요때 상황은 그랬지만 마르다나 마리아는 자신들이 하는 그런 은사를 따라서 예수님을 잘 섬겼던 그 두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사로 예수님을 섬기시는지요? 또 여러분은 어떤 은사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지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나 교회에 봉사를 하는 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알아줘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사역을 맡아서 섬기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또 사람에게 너무 인정을 받거나 또 사람에게 축하를 받고 또 사람이 알아주고 또 안 알아주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죠. 보통 은사는 세 가지를 이렇게 점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좋아하는 거, 또 내가 잘하는 거, 그렇지만 또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그 일을 통해서 그 열매가 그 결과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제 썰렁한 조크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 고스톱을 잘해요. 고스톱 하면 아주 자다가도 일어나고요. 또 아주 이렇게 또 실력도 있고 또 잘하고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따요. 그런다고 그걸 우리가 은사다 뭐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기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잘하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그 결과나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다 은사들을 주셨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다 뜻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좀 이렇게 잘한다고 제가 말하려고 그러니까 좀 교만해 보이는데 아무튼 좀 잘해요. 보통 사람보다 잘하는데 그런데 이제 탁월하게 잘하지는 않지만 어떤 은사가 있냐면 이렇게 여러 운동들을 조금씩 잘하는 그런 은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배우는 운동도 이렇게 똑같은 시간을 배워도 좀 남들보다 빨리 배우는 또 좀 잘하는 그런데 이제 하나만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잘하는 그래서 이제 취미도 좀 여러 가지고요. 또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도 쓰고 또 이렇게 칼럼도 쓰고 또 설교 뭐 이렇게 글도 쓰고 또 미술도 그림 감상도 또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음악도 또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베토벤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베토벤에 대해서는 또 많이 알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만 아주 전문적으로 알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금씩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조금 잘하는 거 그것도 은사예요. 그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에게도 어떤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향유입니다. 향유. 요한복음 12장 3절인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에 이제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붓게 되는데요.
이제 마리아가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여기 보이는 또 이 나사로의 누이죠. 이 시몬의 여동생 마리아도 있고 뭐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도 있고 또 7 귀신 들린 또 마리아도 있고 여러 마리아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그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도 하는데 이제 이 사복음서마다 약간씩 차이는 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이거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다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례를 준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는 마치 아끼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가 이 돈을 관리하면서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빼돌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특별히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이 가득 담긴 그 향유를 부음으로 그 향유가 아주 집안에 그 향이 다 퍼져 있고 그리고 그 향으로 인해서 또 이 향유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또 가게 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을 하죠. 향유가 이 시몬의 집에 가득 넘치게 이렇게 시몬의 집에 퍼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향기를 내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지는 그런 향유가 되어지는 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늘 주님을 위해 나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마리아가 자신의 귀한 나드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고 또 우리가 드린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눔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증거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